같이 박수 치시면서 해 뜨는 데부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예수 부인의 노래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거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십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의 눈빛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십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의 눈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십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의 눈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나가며 일주일의 삶의 주관자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또한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어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종을 또한 감사하고, 또 회개하되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모든 죄악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사 주님 앞에 정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며 주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 주님의 주권하시 날개 큰 날에 저들 구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에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영광에 예배하게 하시는 주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과 보호하심, 또 인도하심 가운데 저들의 삶이 지탱하고 또한 건재했습니다. 주님의 날 이렇게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주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뢰가 진정된 예배자로 주 앞에 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 실권을 인정하고 주의 통치, 주의 다스림
모든 권속들을 모으시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는 그런 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심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저들 가운데 또한 부음바 되어지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원하지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되라 주와 제자와 즐겁게 찬양하여 여러분 18문 시편 31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를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께 건지시고 내게 공허한 바위와 원한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귀 주신 눈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의 나를 성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데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일의 마르기스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난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여주사 한숨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이루하여 주옵시고 주님 품 안에서 얻는 참 자유와 식만이 우리를 이루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 속에 강하고 담대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감동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들 모두는 주어진 단 한 번의 삶에는 연습이 없음을 아오니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젊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보람된 삶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듣는 저희들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은혜가 가득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고 넓으신 손길로 그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드립니다. 우리 주민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호칭하시고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앞뒤적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두 가지 선교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텍스트로 해서 수직 선교 명령이 있고요. 또 마태복음 28장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텍스트를 통해서 수평 선교 명령이 있죠. 수직 선교는 말 그대로 부모 세대를 타고 다음 세대의 신앙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수평 선교, 제자를 삼으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선교 명령은 이웃들에게 또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는 함께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바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8장은 이웃들 그리고 타 민족권을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 수직 선교 명령은 바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제자 삼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공통점이라면 차이점은 대상이 다른 거죠. 수직 선교의 대상은 누구죠? 자녀 세대라면 수평 선교의 대상은 이웃들 그리고 다른 민족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공통된 개념은 바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 삼는 사역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뭘까요? 자, 마태복음 한번 28장 16절을 가서 함께 봅니다. 16절에 보면 제자 삼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1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자, 16절 함께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사람이에요. 자, 말씀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 11 제자죠. 자, 19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19절에 보면 자, 이 11 제자에게 국한된 명령이 내려집니다. 19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은 누구에게만 주어주시는 겁니까? 제자들 11 제자에게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 삼는 사역은 너무 막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중들, 대중들을 상대로 해서 무차별적으로 선포할 교훈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제자를 삼는 것은 오직 제자들만이 할 수 있게 11 제자. 11 제자는 왜 11 제자인지 아시죠? 누가 탈락을 했어요? 가룟 유다는 탈락했기에 12제자 중 11 제자에게 제자를 삼으라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수직 선교 명령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자녀를 제자 삼을 수 있을까? 답은 나오죠. 제자 부모들이 제자를 삼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제자가 될 때, 제자의 정체성을 가질 때 비로소 자녀 세대를 제자로 삼을 수 있다. 여러분 타민족권 이웃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부모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자입니까? 라는 거예요. 제자이냐? 부모들이 제자냐? 그냥 교인에 불과한 거 아니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근근히 주일 한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대부분은 그냥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방불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런 부모 세대 그리고 그런 교인을 통해서는 절대 이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선교 명령은 성취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 마태복음에 조금 더 머무르도록 할까요? 자,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부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자, 화면을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자, 제자 삼는 아주 중요한 그 골격이에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가르쳐라. 또 끊임없이 가르쳐라. 그게 아니라 자, 가르쳐 뭐 하는 사람? 지키게 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 삼는 사람이라. 제자는 뭐냐면 배운 대로 지키는 사람이에요. 배운 대로 지키는 사람. 학생과 제자의 뚜렷한 차이점들이 있죠. 자, 학생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배우고 가르치기만 해요. 학생은 한낱 배우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제자는 가르치고 지키게 할 뿐만 아니라 본인도 배우고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어디에 가 있어요? 지키는데 제자의 무게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네. 제자는 지키는데 무게중심이 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학생 신자와 그리고 제자 신자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학생 이 신자들은 계속 배우기만 하려고 해요. 직접 호기심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적 성경 내용을 축적은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매주마다 새로운 설교를 사모합니다. 그렇지만 지키진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상당히 방대한 성경 지식에 대한 사모함은 있지만, 네, 그리고 그렇게 성경 지식을 축적하긴 하지만 지키려고는 하진 않아요. 자, 그런데 제자는 어때요? 제자는 배운 대로 지키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매주마다 새로운 내용들을 접하게 되면 그것을 지키기에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게 되느냐면 핵심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평생 살아가면서 제자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일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다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분은 사실상 안 지키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운 거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내용은 아주 방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도 이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는 핵심을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약속이 뭐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알아라. 그리고 그 핵심을 공략할 때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이라. 예. 그래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자꾸 핵심이 뭔가에 집중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핵심을 공략하는, 그 핵심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실상 매주마다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거의 뭐 한 달, 그럼 몇 주 동안 한 주제를 계속 다루죠.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지키기 위해서. 지키려면 매주 새로운 주제를 다뤄서는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 주제를 다룰 때 한 달 정도 아니면 몇 주 정도 우리가 집중해서 다루는 이유가 있다면 한번 지켜보자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매주 새로운 말씀 듣는 일에 우리가 거기에 창념한다면 그분은 학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몇 달씩 아니면 몇 주씩 집중하는 그 말씀, 어떻게 해서든 그 기간 동안에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전 제자라고 생각해요. 자,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 그 핵심을 좀 공략할 줄 아는, 네, 핵심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신명기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핵심이 도대체 뭐냐. 자, 이제 신명기로 돌아오도록 할까요? 자, 신명기 6장 4절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공략해야 될 핵심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핵심부가 도대체 뭐냐. 자, 오늘 본문 6장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자, 여기에서 중요한 제자의 개념을 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 네,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죠. 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제자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히 기억하세요.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기 제자 삼아요. 무서운 일이죠. 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제자를 삼아야 돼요? 자, 누구의 제자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야 돼요. 여기 보세요. 말씀 들을 때는 봐야 돼요. 이거 습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 대화를 하는데 보지 않는다는 것은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전 들어요. 보지 않을 뿐이에요. 그런데 안 듣는 거예요, 실은. 상대가 뭘 느끼겠어요? 안 듣고 있다라고 느끼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듣는 거는요, 전 인격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자꾸 딴 데 보지 마시고. 스마트폰 예배 시간에 보시는 분도 혹 계실지 모르는데 그건 예배의 자세가 아니에요. 스마트폰 다 좀 내려놓으시고, 네, 무음으로, 진동으로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예배는요 그냥 드리면 그만 아닌가. 근데 여러분 예배 실패하면요 정말 답이 없어요. 네.
여러분 이 한 시간,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일평생의 삶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인상도 좀 피시고 왜 이렇게 인상 쓰고 계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약화상과 인상은 펴야 산다. 여러분 인상치 풀고 있다고 누가 봐줍니까? 하나님이 절대 봐주는 일 없어요. 좀 펴시고 좀 보시고. 이 중고등부 이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참 하소연하는 게 뭐냐면, 중등부와 특별히 중등부 애들 이제 찬양 인도하는 찬양 사역자들은 다 눈 감고 찬양을 한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고개 쳐갖고 찬양하는 사람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대요. 그래서 걔들 보면은 시험 든대, 찬양 인도자가. 근데 그게 중고등부 그 찬양 인도자만 그럴까요? 봐요, 좀 봐. 습관이에요. 자꾸 뭐 어딜 보고 계세요? 초점이 없어요. 어떤 분은. 좀 봐요. 설교에 지장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했어요, 지금? 이렇게 맥이 끊기잖아요. 좀 봐요. 저 위에서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제자예요. 이 사람이 제자를 온전히 삼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즐겨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겨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다 섬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그리고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 우리는 잘못된 그런 제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제자의 정체성. 첫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 자, 두 번째는, 자,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러분 두 번째 제자의 정체성은 뭘까요?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찾으신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제자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제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하는 대상을 우리는 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제자들 누구 닮아요? 하나님 닮아요. 그래서 그게 제자 훈련, 이 하나님 닮게 하는 거, 그 제자 훈련. 근데 사랑 없이는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정해진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요. 성경 공부 안 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 닮아요. 좀 극단적 얘기예요. 근데 저는요, 두 가지 다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공부도 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을 정말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좀 죄송한데 우리 이제 선배 목사님 이야기를 지금 할 텐데 이제 목사님이 들으시면 좀 언짢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번에 전남국제학교 이제 설교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제 저희 학교 선배님이 오셨어요. 성결대 복된교회 서구의 복된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목사님 오셨는데 근데 그 교회가 참 많이 후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감독관도 파송해서 모든 건축을 감독하도록까지 해주셨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해서 큐티를 한대. 큐티. 어느 정도 큐티를 하느냐면 여행을 가서도 이제 5시만 되면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큐티를 함께 나누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이제 부부 그 집사님들이 그곳에 와서 이제 남자분은 감독을 하고 이제 여자분은 이제 오셔서 이제 이번 행사에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 두 분을 제가 관찰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큐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특심해서 해외에 나와서 선교 사역도 하고. 근데 그 아내 되시는 분하고 아내하고 제 집사람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주님을 닮은 그 형상의 모습이 없어요. 뭐 한두 이틀 경험하고 그렇게 화근하듯이 얘기할 수 있겠냐. 근데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우리의 말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 배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큐티를 하고 열심히 큐티를 하는데 주님은 닮아 있잖아요. 여러분
해외 선교 지역에까지 나와서 그렇게 선교에 열정을 다할 정도면 대단히 열심히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예수님 닮아있진 않다. 근데 뭐냐면 신앙의 이원화예요.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 삶은 삶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결정적 이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닮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토록 매일같이 큐티를 하고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는데 왜 주님은 닮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들만큼 성경에 대한 열심이 특심인 교회들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성경에 대한 열심이 아주 대단한 그런 성도들이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좀처럼 닮지를 못해요.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해답이 있다니까요. 5절을 다시 읽어봐요. 이게 빠진 상태에서 큐티 아무리 많이 해도 성경 공부 많이 해도 주님 닮지 않아요. 자, 5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여러분, 주님은 누가 닮아요? 예,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큐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주님 닮아요. 예, 주님은 사랑함이 주님 닮게 만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 말씀 우리 함께 다뤘었죠. 예, 이 시대의 많은 교인들 세상 닮아요. 세속화라고 얘기해요. 어쩜 그렇게 세상을 닮아가는지.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내린다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확한 대답하셔야 돼요. 뭘 사랑해요? 세상도 사랑해요. 세상도 사랑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성도가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얘기하냐고. 다른 것도 좀 사랑할 수 있지 않냐고. 그 말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이렇게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하냐고. 다른 것도 좀 사랑할 수 있지 않냐고. 그래서 그분한테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네. 당신 아내가 당신만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자도 또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면 기분 좋겠냐고. 네. 여러분, 아내가 남편만 사랑해야 돼요? 다른 남자도 사랑해도 괜찮아요? 에?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다른 존재도 좀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어떻게 남편만 사랑해요? 그 말과 똑같은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반대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아내만 사랑해요? 다른 여자들도 좀 사랑해야지. 전형적 바람둥이. 네. 전형적 이 시대의 카사노바.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한 이후에 오직 남편만, 오직 아내만 사랑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말씀에는 왜 아멘이 없으신가요? 그리고 왜 여기 토를 다시나요? 네.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성경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 백성들을 아내로 그리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그렇게 비유하지 않던가요? 남편 대신 하나님을 오직 사랑하는 것. 네. 그것이 바로 제자된 우리들의 신분이며 정체성인 줄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바로 제자예요, 제자. 네. 그리고 그 제자가 하나님 사랑하도록 제자를 삼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레슨하고 있을까요? 자, 5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네, 5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마음 파트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퍼스트의 자리에, 가장 최우선의 자리에 모시고 섬기는 삶을 의미한다라고 지난주에 들으셨죠? 네, 하나님이 최우선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제자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자,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죠. 근데 사무엘을 얻었어도 한나에게 있어서 최우선은 누구였죠? 사무엘이 아니었어요. 네,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젖대자마자 하나님께 바치는 이 한나의 모습. 왜냐? 귀한 아들이지만 그 아들은 두 번째, 세 번째, 가장 퍼스트,
가장 우선순위의 자리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 여러분이 한나가 진정한 제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자, 이 한나와 대비되는 한 인물을 성경은 그리고 있어요.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대비하고 있어요. 대비. 자, 한나 그리고 누구를 대비할까요? 엘리. 그리고 사울과 누구를 대비할까요? 다윗. 이렇게 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진리를 확연하게 확실하게 드러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는, 여러분, 엘리는 최우선의 자리에 누구를 올려놓았을까요? 자식들을 올려놨다. 자식들을 끊지기 위해서. 전 이 시대의 위험성이 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위해. 얼마나 끔찍하게 위한지 몰라요. 근데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위하면 자식들을 망칩니다. 네. 여러분, 자식들이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자식들이, 부모가 하나님보다 자기들을 더 위한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을 짓밟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밟기 시작해. 그래서 엘리의 자식들이 뭐 했나요? 하나님의 제사를 짓밟기 시작하셨던 거.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게 된 거.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 그래서 하나님을 발 아래로 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짓밟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인생, 그들의 인생은 비극적 결말로 끝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위해 주시는 자식들을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밑에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놓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밑에 놓고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러면 그 사무엘의 인생이 잘못됐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한나 제자를 통해서 제자 사무엘이 탄생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레슨이고 교훈인 줄을 믿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가 제자일까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제자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확히 제자일시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누구 말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누구 말 들어요? 사탄 말 들어요. 그렇다면 그 순간부터 누구의 제자가 된 걸까요? 사탄의 제자가 됐어요. 네, 여러분,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은 멸망이요 파멸이요 죽음일 뿐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접근하죠. 근데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가장 달콤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역사했던 그 사탄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서 역사할까요? 자,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는 사탄의 그 외침은 뭘까요? 이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 사탄이 결코 자기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탄은 결코 자기를 따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 사람들이 듣기에 달콤합니까? 씁니까? 너무 달콤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따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사탄의 전략이 있어요. 사탄의 전략. 무슨 전략이냐면, 여러분, 왜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그렇게 부추길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목표가 있어. 목표가. 뭘 거역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퍼지고 있는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네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그냥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 뜻대로, 내키는 대로 살아가라고. 그것이 세상에서 설파되어지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그 뿌리에 뭐가 있냐면 사탄의 메시지가 있어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근데 하나님은요, 정말 쓰디쓴 말씀을 하세요. 아니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그런데 쓰디쓴 말씀이지만 실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쓰디쓴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난파선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파선이 있어요.
자, 선장이 나섰습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들 이제 마음대로 행동하십시오. 자, 난파선에서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마음대로 행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죽으란 얘기입니까? 살리겠다는 얘기입니까? 죽으란 얘기예요. 근데 선장이 딱 나서서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내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일사불란하게 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것들을 행하시고 당신들은 저희를 행하시고 자, 나를 따라서 빨리빨리 행동에 옮기십시오. 이것은 사실상 그 사람들을 제어하고 억압하는 말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선장은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겠다는 것입니까? 죽이겠다는 것입니까? 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우리가 싫어하는 메시지들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왜 순종을 요청하시는 걸까요? 이 세상, 난파선과 같은 이 세상,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네. 근데 난파선과 같은 이 세상,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에 사탄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 마음대로 행하십시오. 그건 죽으란 얘기예요. 싫어요. 진정한 자유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오해하고 계신 거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는 건요, 그거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네, 그런 자유를 억압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똑바로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지배권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네. 자유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요. 네,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에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 그리고 흑암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고 얘기하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에 순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믿습니다. 이 제자가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제자가 제자를 삼아. 여러분, 우리 시대에 많은 부모들 세대가 있죠. 우리 자녀 세대가 있고. 자녀 세대 문제는 전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부모 세대에 있어요. 부모 세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냐. 밤낮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제자를 삼겠다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최고의 업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땅에 남기고 하늘나라 천상에 올라가셨는데 도대체 뭘 남기신 것 같으세요? 제자뿐이에요. 제자뿐. 빨랑 몇 명? 11명. 여러분, 대중 집회를 하신 거 압니다. 그런데 점점 주님의 사역에 이 막바지에 가면 갈수록 누구에게 집중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집중하시기 시작하세요. 군중 집회, 대중 집회도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줄여가시면서 계속 누구에게 집중하시냐면 12제자에게, 그리고 11제자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 땅을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땅에 남겨놓으신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왜요? 제자들에게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운명이 달렸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를 삼으라. 다음 세대를 제자를 삼으라.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신앙의 전수를 해라. 그런데 제자가 아니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제자의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느냐. 여러분, 저는 알아요.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이게 뭐냐면 기본 노선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누구냐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 연약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근데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부둥켜 안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인생,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제자란 말이에요. 저는 이 제자와 이 실제적 제자와 탈북한 우리 동포들과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유사성이 있다. 여러분, 탈북한 우리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잖아요. 정말
이 한국 백성으로 살기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이 남한의 백성들처럼 살기가 수월합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왜요? 체제가 그리고 삶의 습관들이 완전히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남한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강한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한의 국민으로 살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어렵고 힘들어도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그리스도 예수 전에 죄의 가운데 파묻혀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제자의 그런 지향성은 있지만 살지를 못해요. 죄의 습성이 너무나도 배어있고, 그리고 생활 방식이 너무 세상적이기 때문에 제자로 살기는 너무 역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계속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뜻을 부둥켜 안고 그대로 그 뜻대로 살고자 고군분투하는 인생, 그가 제자예요. 그가 제자. 그가 제자예요. 여러분, 주님은 아세요. 너 왜 이렇게 퍼펙트한 인생을 살지 못하냐? 그걸 가지고 꾸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자로 살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없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제자로 부르셨는데.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사랑 방편은 뭔가요?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자가 바로 제자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힘을 다한다는 것을 충성으로 해요.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초반에 충성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직분 받고 초반에 잘못하신 분 계십니까? 초반은 다 잘해요. 열심히 특신해요. 여러분들이 뭔가 새롭게 시작할 때 다 잘합니다. 근데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가 제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인생의 거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는 끝까지 충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그 신앙,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그 삶의 태도가 진정한 제자의 정체성인 줄을 믿습니다. 끝까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다 중간에 다 포기해버려요. 힘들거겠다. 네. 그냥 좀 여러분 좀 각성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언젠간 되겠지. 그러다가 인생 끝나요. 여러분,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하실 거면요, 그냥 다른 데 가셨으면 좋겠어. 좀 죄송하지만. 네. 다른 데 가셔서 하시고요. 그냥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교회는 얼마나 불편하게 만듭니까? 부모 세대로부터 자녀 세대까지 얼마나 불편하게 만들어요. 죽으시면 천국 가십니까? 그 정도로 만족하시면 그냥 다른 교회에 그냥 편안하고 그냥 아무도 관심 안 갖고, 네? 그냥 왔다 갔다 할 그런 교회 가세요. 왜 이렇게 이곳에서 그렇게 부대끼면서 안 하면서 그렇게 고집 부리면서 그렇게 생활하십니까? 여러분, 언젠가 되겠죠? 뭐가 언젠가 됩니까?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우리의 살날은 점점 줄어들어요. 우리는 지금 정말 위기 속에서, 뭐 사회만 위기입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위기 가운데 살아갑니까? 다른 교회 말할 것 없이, 다른 성도 말할 것 없이 난 도대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잘하는 건요, 그냥 다 그러는 거예요. 네. 유별난 게 아니야. 다 그래요. 처음엔 다 잘해. 직분 받고 다 잘해. 네? 처음 새롭게 하면서 다 잘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충성입니까? 지금 우리는 어때요 지금? 이게 충성입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그냥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생명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뭔가 걸리겠지. 소 뒷걸음질하다가 쥐 잡는 겁니까? 신앙이?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둬요.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은 계속 있을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충성을 다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근데 그 여인은 남편을 몇 번 갈아치워요? 남편 몇 번 갈아치워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이에요. 환경을 바꾸고 사람들을 바꿔요. 환경이 문제가 아닐까? 환경을 계속 바꿉니다. 환경 체인지. 그리고 사람을 바꿔요. 남편을 바꾼다는 것은 이 남편 때문에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남편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내를 바꿔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환경 문제가 아니고 사람 문제가 아니고 너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 네가 문제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문제야. 환경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야. 네가. 여러분, 남편 바꾸고 아내 바꾸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 자기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님이 바꾸신 것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여인을 바꾸자 모든 게 달라져요. 여러분, 왜 이렇게 원망과 불평, 핑계와 탓으로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원망과 불평과 핑계와 탓을 하면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악한 영의 놀이터예요. 여러분,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 떠나지 말고, 그래 참 그래요.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할 때 가라고 하면 정말 가라는 줄 알고, 목사가 가랬대 그러면 애들 보고 나가라 그러는 건 나가라는 거예요. 집구석에서 자라라는 얘기예요. 우리 제 동기 목사님, 진리교회 송대기 목사님이 둘째들이 하도 말씀을 피워서 나가 그랬더니 정말 나가더래. 나가라는 게 나가라는 겁니까? 여러분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제자지.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제가 마음이 듭니까? 그러면 제 마음에 여러분들이 제 마음에 들 것 같아요? 비장바장해요. 어디 가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 목회자 없어요. 제가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 가면은 제 마음에 들 성도들이 있을 것 같으세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사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사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이 처음에는 얼마나 큰 사였던지 몰라요.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자였어요.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이 생긴 게요, 다른 사람 얼굴 하나 더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굴 하나 더 있으니까 이 정도죠. 한 180, 190 그렇겠죠. 얼굴이 준수하고 잘생기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애민 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암몬 사람 나하스가요 길랏 야베스를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열세에 속한 그 글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가서 화친을 하자고 청해요. 그러자 그 나하스 잔인무도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들 오른쪽 눈 다 파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화친하자 그래. 그러자 이 길랏 야베스 장로들이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하냐면 일주일 말미를 주십시오. 그리고 전 이스라엘에 우리가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돕지 않으면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눈 다 뽑고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이스라엘 12지파에 서신을 보내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근데 그때 붕괴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애민 정신이 있었어요. 긍휼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몇 명이 모여들었느냐? 이스라엘 30만, 유다 3만. 토탈 몇 명? 군대가 33만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이 암몬 군대를 완전히 대파시켜서 패퇴시킵니다. 충성되죠? 네, 그가 변질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는 잘해요. 충성돼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 그 변질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있죠. 우리 몇 주 전에 마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렸죠. 어떤 이유에서 중도 탈락했느냐? 주님 전혀 관심 없으세요. 매정한 것 같으세요? 주님이 관심 갖는 분야가 뭐냐면 끝까지 충성했느냐를 보시죠. 우리는요, 왜 중도에 탈락했지? 여러분, 우리 조남 국제학교 지금 이제 갔다 와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제 잦아들 거예요. 왜 8명 출발했는데 왜 4명이 탈락했지? 우리 관심사는 그거예요. 왜 탈락했지? 이유가 뭘까? 아,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 이유를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궁금증들이 있으시죠? 나만 있구나. 그리고 어떤 분은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전혀 묻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뭔가 이유가 있게. 뭔가 명분이 있었겠죠. 근데 주님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끝까지 충성했느냐. 끝까지 충성했느냐. 서로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맞아요. 그래도 끝까지 충성했느냐. 여러분, 충성의 자리에서 왜 이탈하십니까? 왜 충성의 자리에서 어디 가 계세요 지금? 이유가 있죠. 네, 하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어떤 이유가 주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마음 먹었으면 끝까지 충성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거다. 목회를 때려치고 싶은 때가 있을 거다. 그래도 떠나지 말아라.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말이야, 지나가. 어려움이 지나가. 때려치고 싶은 상황도 지나가. 그리고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죠. 여러분, 떠나면 끝나요. 여러분, 작년하고 올해 우리 노예적으로 아픈 소식이 들렸어요. 목회 현장에서 무임으로 이제 목회 현장을 떠나셨던 분 2분이 돌아가셨어요. 현직에 있는 목회자가 아니라 2분이 목회 현장에서 떠나. 작년에는 이제 다른 시찰에 목사님 소식이 들렸어요. 제가 이거 한 몇 달 전에 얘기한 것 같아요. 문상을 갔죠. 올해 또 무임으로 계셨던 목사님 한 분의 소천 소식이 들려서 또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안 하신다 그거보다요, 우리가 자리를 떠나면, 충성의 자리를 떠나면 심령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영혼은 알아요. 내가 충성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심령에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상하면 몸이 상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요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충성의 자리에서 떠나면 그 영혼이 고통합니다. 고통할 때 우리의 몸에 엄청난 탄압을 입혀요. 두 분 다 엄청난 병 안으로 돌아가셨어요. 현장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책임져 주신다 그거 이전에 자기에게 엄청난 데미지, 타격을 입혀요. 그거 이전에 여러분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충성하시는 분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공로주의들이 있어. 내가 했다. 다 내려놓으세요. 서운하고 섭섭해져요. 그러면 왜 목사가 인정 안 해주고 교회가 인정 안 해주고 왜 주님이 인정 안 해주시냐 그래가지고 서운하고 섭섭해요. 인정도 안 해주고 맨날 밤낮 일만 시키고.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밭에서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야 수고했다 그리고 밥상을 차려주고 이제 쉬어라 그러겠느냐? 야 밥상 차려. 그리고 계속 수고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공로주의에 빠지면 서운하고 섭섭한 거예요. 밭에서 일하고 왔는데 또 일 시키냐? 인정도 안 해주고 막 서운하고 섭섭해지는 거예요. 그때 충성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해라.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다른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누가 시험 드느냐? 충성파들이 시험 들어요. 충성파들이. 서운하고 섭섭해져요. 다 내려놓으세요. 제발. 끝까지 충성하시되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을 고백하며 그것을 정신으로 내재해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끝까지 충성을 다하세요. 우리 몇 달 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시리즈가 끝나면 거기서 승리한 팀이 그 다음 시리즈로 넘어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시리즈에 패하면요 그 더 이상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 일을 자꾸 맡기시나요? 승리해서 그 다음 시리즈, 그 다음 시리즈로 우리가 지금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소형교회도 위기지만 중형교회도 위기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중형교회가 왜 위기일까요? 그래도 뭐 자립하고 어느 정도 할 일은 다 할 텐데 왜 위기냐? 잘 들어보세요. 대형교회는 모든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거예요. 영화에서부터 아주 세세하게. 그러면 중형교회는 그걸 갖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니까 이 중형교회 성도들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대형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인프라 구축인데.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런다고 자녀를 제자 삼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뭔지 아세요? 그런 세세한 인프라입니까? 시설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남기신 것 그게 가장 귀한 인프라예요. 그게 없으면 다른 건 의미가 없어요. 가장 위대한 인프라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으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저들 제자로 부르셨는데 먼저 제자로 부르셨는데 제자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제자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세대와 우리 이웃들과 다른 민족을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런 유력한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주의 말씀의 씨앗들을 심으시옵시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경직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붙드시는 그 붙드심의 그 저희들을 온전한 제자로 세우시는 그런 감독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러 나를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를 다시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며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러 나를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를 다시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당신이 있으므로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러 나를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를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하나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인프라는 제자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가 그 든든한 인프라가 되어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다짐할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힘을 드립니다. 11조를 구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남김없는 성취와 이루어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명문이 돼서 위대한 신앙의 계승의 역사를 대대로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시대에 많이 아파하고 깨어지는 가정들, 그들을 새롭게 하고 살리는 일에 저들의 가정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먼저 된 자들이 먼저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된 자들을 제자 삼을 줄 알게 하여 주옵시며, 또 우리 자녀 세대를 제자 삼는 그런 부모 세대, 또 영적인 부모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회생활 가운데 복을 주시어 하나님께는 영광, 많은 사람들에게는 축복,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찬양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너가 지속길로 붙들어 주시사 악하고 위험천만한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에 수많은 동역자들, 협력자들을 만나게 하시사 힘있게 주의 일에 힘쓰는 아버지의 나라의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 위 하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경주의 삶을 완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제단을 섬기기 위해서 동분서주한 아버지의 권속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돌보심이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복을 여시사 부으시사 충만케 하시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권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정교회 모임 갖고요. 한 달, 이제 뭐 가정교회 모임은 한 3주 정도, 그리고 재직회까지 포함을 하면 한 달 정도 방학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방학 기간에도 영적 관리에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말씀 멘토링 멘토 모임도 이 기간 동안 방학에 들어가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조남 국제학교 기숙사동 완공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상 없으시죠? 네, 다른 광고상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속들 아버지 앞에 모여 함께 합심해서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이 땅 이곳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아픈 무에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임을 받고 떠나 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한 사람을 가슴에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다 묶임을 받고 떠나 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 합당히 행하기 위하여 오늘 또 내일 또 힘써 달려갈 아버지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시는 가정, 교회, 직장, 사빌토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막내 한송이 돌아오는 주간에 입대를 합니다. 해병대 가는 건 아니지? 해병대는 빡세서 나오세요. 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체됐음에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송이 주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군 복무하는 동안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도 주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훈련소와 또한 차대 배치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어서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놀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다른 적응 능력을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 군생활도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평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서 네, 자유롭게 움직이겠습니다. 집에서